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또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무엇이 바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확신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저는 이것을 기도의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는 말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떼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열려진다는 표현을 쓰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가 바른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영혼, 육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내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판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다 그 본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하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때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벌거벗은 자와 같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르고 그런 것을 분별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 삶이 어떤 삶이 바른 삶이고 어떤 사람이 틀린 삶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지 그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혼이, 내 지정의가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느끼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 때 바르지 않은 기도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나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진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만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활동이 강해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할까요? 혹은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집니다. 와, 내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바른지 기도가 바르지 않은지,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른 사람은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또 우리의 기도에 확신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지 하고 비추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삶의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바른 기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답이 있죠. 기적도 일어나지요. 인생에 상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그 삶에 상승 효과를 거두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끝냈습니다. 사실 설교를 마쳐도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홍 안에, 우리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내 영 안에 거룩함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이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내 영의 상태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순간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그 형제에게 하지 않을 말을 했구나. 그 자매에게 해서는 안 된 표정을 지었구나. 내가 툭 내뱉는 말이 내 안에 잘못된 영적 상태를 드러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적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종종 좋아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진다. 영은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너희의 영을 영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늘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만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 육신, 영혼, 육체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너희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게 해봐라. 사람들한테 기적을 일으켜봐라.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능하신 분이시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정결케 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식욕을 채운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야, 너는 나를 미혹해서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사람들 앞에 기적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와 하는 환호를 받도록 나를 미혹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 배고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지금 배고픈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에서 같은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레베카를 통해서 영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중히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뜨게 하면 그 순간은 사람들이 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먼저 추구하다가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서 이 모든 시험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보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선미, 쉽게 이야기합시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냥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배고픔과 혹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 기도를 해도 천사가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혹은 어쩌면 마귀의 미혹에 빠져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적은 기도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그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저히 듣기를 원치 않는 기도를 드리고 천사들도 그 기도를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기도가 바릅니다. 무슨 기도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오늘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메어달리니까 기도가 강합니다. 기도가 깊습니다.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싹 듭니다. 천사들도 와서 그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는 상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이야기하기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삶의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을, 한 성을 너를 위해 예비해 놓았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곧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아마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주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은 여기에 대해 정확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성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44장부터 47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어쩌면 41장부터 48장까지를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때의 종말의 큰 성을 예비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일평생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홀로 참으로 버려진 삶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서 나머지 40년 동안 기간 동안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를 이끈 힘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어디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믿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들에게 생수를 반석에서 내주시옵소서. 그러니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거듭나는 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거듭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15장 20절 2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30년째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를 기도할 때 힘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실크로드상에 카자흐스탄 전역에 그리고 왕의 대로 아랍 민족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까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의 중심에 보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다가도 이 기도만 드리면 기도가 강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 기도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기도가 강해지게 하고 기도가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응답을 누리게 하는 기도는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무엇이 바른지 그런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더러운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내 안에 탁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르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말했지만 저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깨달아 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